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하면 더해진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님들 또 온라인 예배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합니다. 앞뒤 또 좌우 바라보시면서 오늘은 그렇게 인사합니다. 감사하면 풍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영국의 성경 주석학자인 매튜 헨리는 말하기를 감사는 수학의 더하기와 같고 불평은 빼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더 큰 감사의 조건이 우리 삶에 주어지지만 우리가 불평하기 시작하면 잘 되던 일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마이너스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의 스펄전 목사님은 말하기를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그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그 형통이 연장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물론 우리가 감사한다고 해서 내가 처하고 있는 이 힘들 어려운 삶의 환경, 상황이 곧바로 복된 환경이 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때 바뀌는 것이 있습니다. 변화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인 것입니다. 내 자신이 변하고 마음이 풍요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삶의 환경들이 점차적으로 감사의 조건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감사할 수 있기를 오늘 이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잊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울 소방방재본부에 소속된 119 구급팀이 매년 30만 번을 출동을 해서 20만 명 이상을 병원으로 옮겨준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119 구급대원들의 그 헌신적인 봉사로 말미암아 위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그 후에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은 100명 가운데 3명, 3%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감사에 인색한가라고 하는 것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감사를 잃어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가? 왜 많은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이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자그마한 일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다 더 잘 살게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어지면서 자신감은 강해졌는데 감사는 약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게 힘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고 나에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자랑이 되어지면서 교만한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찾아오는 것은 이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그곳에 평화가 사라지게 되어지고 그러면 그곳에 새롭게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불평과 불만이라는 거예요. 자, 불평과 불만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어김없이 그 사람을 떠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그 인생, 그것은 그 삶 자체가 지옥인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고 살아왔다면 여러분, 감사를 회복할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범사의 감사의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범사의 감사의 역경 속에서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당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 고난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고난의 문제가 찾아올 때마다 본능적으로 불평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불평은 우리의 삶을 더 어렵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더 심각하게 꼬여가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오직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우리가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감사할 때 고난은 복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우리가 고난을 복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인 유월절, 맥추절,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라고 불리는 그 초막절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시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시편 136편은요, 총 26구절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제가 그것을 다 읽기가 너무나 길어서 오늘 마지막 세 구절만을 읽었어요. 자, 그런데요, 오늘 우리가 읽을 시편, 이 시편 136편은 이 136편은 아주 재미난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매 구절마다 감사하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1절을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모든 신에 뛰어나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인 26절에도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시편 136편의 주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라라고 하는.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 영원함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늘 범사에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좀 버거운, 힘든, 어려운 일, 고난, 역경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셨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 49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그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잊지 않으세요. 어떤 환경, 어떤 고난, 역경,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버리시지 않습니다. 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내와 사랑의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사랑해도 그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지면 버릴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때로 파양시키잖아요. 자녀랄지라도 파양시키기도 하고 호적에서 파버리기도 하잖아요. 사람은 한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자심은 그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고난, 어떤 역경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인자심의 그 영원함을 바라보면서 절망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는 자 되시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살이 누구나 다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편 50편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러분,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게 뭡니까?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감사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지진이나 속토가 움직이더니 바울을 가둬뒀던 그 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의 감사를 보십시오. 바울은요, 정말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매를 맞고 옥에 갇혔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경륜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입장에서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얼마든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당연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보호를 받기는커녕 오히려 죽도록 매를 맞고 지금 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밤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그의 감사, 그와 같은 그의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불러오는 그런 감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해요. 근데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으로 비유하자면 마치 그 싸구려 물건이 있듯이 그런 감사는 싸구려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싸구려 물건의 특징이 뭐예요? 언제든지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운 마음 없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감사는 언제든지 원망과 불평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감사가 그와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요,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지면 언제든지 원망 불평의 사람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모세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이 그랬어요. 처음에. 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를 드렸어요. 그런데요, 그 감사가 오래가지를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마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서 탈출을 해서 홍해바다 앞에 도달했을 때 그들의 앞길을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날 수도 없어요. 이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바다를 가르시고 그 사이에 난 마른 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뒤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바다 한가운데서 수장을 시켜버립니다. 반대편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런 죽음에 의해서 벗어났다라고 한다면 이제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 같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감사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수르광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일 길을 행하면서 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했어요. 3일 동안 그런 마실 물을 그들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마라에 들어가서 그들은 물을 발견했습니다. 정말로 기뻤어요. 달려가서 그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도저히 물이 있어서 그 물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듯 이들의 감사는 3일을 가지 못하는 감사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생명의 건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마실 물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3일도 가지 못해서 원망 불평하는 그런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망각하고 원망 불평하는 그들을 감사하는 백성, 감사하는 민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 동안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연단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고난 앞에서 건짐받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고난 앞에서 원망 불평을 버리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불평은 화를 부른다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간증을 국민일보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한 젊은 여인이 7남매를 둔 그 집으로 시집을 갔는데 맞이에게 시집을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집간 첫날부터 가사일에, 온갖 가사일에 시달려 있어요. 매일같이 시동생 6명의 도시락을 싸야 했고, 남편은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그래서 월급이 박봉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제사를 모시느라 생활비가 너무나도 빡빡하고 쪼들렸습니다. 정말 결혼해서 20년을 살아가면서 가족들과 그 시동생 뒤치다거리를 하면서 그 입에다 늘 불평을 달고 살았습니다. 처음 10년 동안에는 나도 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 좀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불평하고 살았어요. 또 10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좀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불평 섞인 바람은 바뀌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나 고생을 했던 탓인지 스트레스를 받았던 탓인지 팔에 마비가 오고 어깨에 마비가 와서 이제 상체를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봐도 특별한 원인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어쩔 수 없이 다른 사람이 해주는 밥을 얻어먹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그 치료하심을 간절히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왠지 팔이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왔어요. 그래서 팔을 들어 올렸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팔이 올라가고 어깨가 움직이고 상체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 순간 그녀의 소원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 남은 인생 평생 남을 위해서 밥을 지으며 살아가겠습니다. 나에게 더 큰 건강을 주셨소서.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원망불평하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에 항상 감사해야 됩니다. 가정생활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직장생활을 통해서도 감사하고 내가 처한 삶의 어떤 환경, 여건이 좋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절망적으로 보인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여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미국의 실업가 스탠리 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박사고 교수인데 회사를 설립하고 그 회사를 잘 성장시키고 돈을 많이 벌고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 병이 걸렸어요. 병이 뭐냐면 척추암이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척추암은 수술로도 어떻게 치료를 할 수 없고 약물로도 치료할 수 없는 병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저 사람은 절망 가운데 죽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몇 달 후 그는 자리를 툭툭 털고 일어섰습니다. 그를 지켜본 사람들이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니 스탠리 병이 나았나요? 예, 나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 불치병이 나을 수가 있습니까? 근데 스탠리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가 회복된 것은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 병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병들어 죽게 된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죽음 앞에서 오직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리시면 살고 죽으시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매 순간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사할 때마다 암세포가 물러가더니 이제 몇 달이 지나서는 완전히 건강을 회복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엄청난 효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미국의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치료할 때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감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사의 그 치료 효과가 너무나 탁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감사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호르몬이 뭐예요? 엔돌핀이잖아요, 엔돌핀. 근데 여러분, 엔돌핀의 그 치료 효과는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대단한 호르몬이에요. 그 엔돌핀의 그 효과가 얼마나 큰지, 이게 아편의 10배 정도의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졸려도요, 내 안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어지면 졸음이 싹 달아나 버리고,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내 안에서 엔돌핀이 생성이 되어지면 고통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처럼 엔돌핀은 큰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과학자들이 그 엔돌핀보다 더 놀라운 물질, 더 놀라운 호르몬 물질을 발견했는데 그것이 바로 다이돌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다이돌핀의 효과는 얼마나 큰가? 엔돌핀의 4,000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엔돌핀이 아편의 10배인데 다이돌핀은 그 엔돌핀의 4,000배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기적의 물질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몸이 뭐 나았다 그러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엄청난 그 다이돌핀이 쏟아지면서 뭐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뭐 이게 치료가 되지 않나. 제가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면 이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에서 언제 이 다이돌핀이 생성이 되는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엔돌핀은요, 우리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생각, 좋은 생각을 가지면 우리 몸에서 엔돌핀이 생겨나요. 또 반대로 막 부정적인 생각, 스트레스 받고 그러면은 우리 몸에 좋지 않은 호르몬이 생성이 되겠죠. 그러니까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 이 엔돌핀이라는 호르몬이 생성이 되는데, 근데 다이돌핀은 우리가 뭐 적극적이고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을 갖는다 해서 다이돌핀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감동받을 때, 그리고 감사할 때 다이돌핀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할 수 없는 은혜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 앞에서 그들이 원망불평할 때 그들은 망했습니다. 그러나 고난 앞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할 때 그들은 구원을 받았고 문제를 받았고 그들이 당한 그 고난은 복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내 이성으로, 내 상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환경,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감사하며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을 복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고난의 문제 앞에 항상 감사하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며 범사에 감사함으로 고난이 복으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오늘 시간 주의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붙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 원합니다.